오늘은 여러분 교재로 11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일주일간 신앙생활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항상 우리가 이번에뿐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던 그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하셨을 때도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루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담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와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선악과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악과는 주제 파악의 나무다. 선악과의 의미는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그렇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누린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 선악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선악과는 인간의 주제 파악의 나무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목 출신입니다. 98년도에 군목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저기 강원도 강릉동의 삼척에서 3년 반 동안 근무를 했죠. 처음에 제가 가야 될 부대는 군교회지만 예배당을 새로 다 짓고 빚을 다 청산하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고 저를 기다리는 정말로 제가 임관할 당시에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간다고 부러움을 샀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그 출발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저 혼자만 부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가 아니라 강원도 강릉동의 삼척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1998년에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으로 북한의 잠수정이 침투를 했습니다. 잠수정이 침투를 했는데 그 큰 잠수정이 들어오고 공비들이 중무장을 하고 잠수정에서 나오는데 동해안에 가보면 초소가 많잖아요. 그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큰 안보 공백에 빠졌죠. 도대체 동해안을 지키는 간부들과 병사들은 뭐하나? 몇 달 후에 다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투하려고 개인 프로펠러 추진기를 타고 들어오다가 수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간첩이 죽습니다. 그 간첩 사체가 동해안에 있는 묵호항으로 떠내려오는데 그것도 군부대가 발견을 못합니다. 아침에 조업을 준비하던 묵호항의 어부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 두 큰 안보의 공백 때문에 그 부대가 해산이 됩니다. 그 동해안의 그 부대는 장군이 바로 보직 해임당하고 군복 벗기고 간부들 다 그냥 군복 벗고 그 부대가 없어지게 되죠.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다른 부대에서 병력들을 많이 차출을 해서 동해안에 병력을 증강해라. 그래서 수천 명을 동해안에 급하게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 병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대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짐 다 싸라, 육공 트럭 타라. 그리고 대관령을 넘어서 동해안에 2,000명씩 한 6,000명 정도가 동해안에 갑자기 근무지를 바꾸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오니까 지낼 막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원래 집을 지어놓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이 하도 악화가 되니까 병사들만 수천 명을 동해안에 데리고 갔는데 지낼 막사가 없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올해 임관하는 군목 중에 한 명만 딱 찍어서 그 군목을 저 부대로 보내라. 그래서 그 부대로 딱 간 게 저였습니다. 제가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천막 부대였습니다. 동해에 가면 북평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수십만 평의 공단인데 부지만 조성해서 공단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데다가 병력들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 천막으로 막사를 지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아무리 사진을 봐도 사진이 없어가지고 겨우 몇 장 구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군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좋아 보입니까? 네. 저게 동해 북평공단이고요. 저 태극기 있는 저 뒤쪽이 동해 바다입니다. 저렇게 천막 치고 베니어판으로 막아서 저 부대에서 2년 생활했습니다.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막이. 동해 바다의 그 공단의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저렇게 해서 저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데는 병사들 잠자는 곳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데가 행정반입니다. 저기 처음에 가니까 샤워실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병사들이 빨가벗고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럼 차 타고 가면 다 보이는데 깜짝 놀랐는데 저기서 제가 2년 근무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강릉에서 예배드리고 병사들은 밤에 자야 되니까 오후에는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필요에 따라 삼척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강원도 강릉에서 동해로 삼척까지 매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톨게이트비를 내고 군생활한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기름값이 많이 들었죠. 중요한 건 교회가 없습니다. 막사도 없는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교회 없죠? 근데 부대 대령, 우리 부대 제일 높은 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부대 목사님 없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는 했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당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예배당을 하루면 군대는 하루 만에 예배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쪼르르 지금 저 천막 보이죠? 그 천막에서 맨 끝 천막에서 50m를 두고 저 위에 십자가를 하나 달면 예배당이 됩니다. 예배당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죠. 저게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쭉 천막 있고 십자가만 딱 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저 부대에서 2년간 목회했습니다. 저 안에 60명 들어갑니다. 바깥쪽에까지 앉으면 120명까지 들어갑니다. 저 보이시죠? 저를 모르시는군요. 저게 접니다. 저 옛날 사진인데 저 9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들 둘인데요, 둘째가 엄마한테 안겨 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입니다. 큰애는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사진입니다. 쑥스러우니까 그만 보시죠. 불 켜겠습니다. 저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 동천교회입니다. 저 잘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분이 있을 겁니다. 손인원 목사님도 보이고 김명삼 목사님, 그 다음에 저가 있고 제 옆에가 저 부대 군목입니다. 제 제자가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주영 목사님 있죠? 저 우주영 목사님 잘 보시면 오른쪽에 소나무가 조그만 게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소나무 옆에 큰 돌로 새긴 글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는군요. 이제 그만 보시죠. 쑥스러워서. 저 소나무 옆에 예배당에 그 아주 멋진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에 1층 100평, 2층 100평, 그랜드 피아노까지 놨으니까요. 커피숍도 있고. 군부대에 그랜드 피아노 있는 교회가 없거든요. 저건 엄청난 간증권인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예배당을 IMF 때 지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짓고 나서 예배당은 원래 그 군부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 있거든요. 저건 이제 방금 그 사진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가 너무 제가 그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새로 지은 교회가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 조그마한 소나무 옆에 교회 예배당 입구에 큰 돌을 하나 해다가 거기다가 새긴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병사들은 여성이 없잖아요. 여성 간부가 있지만 저 당시에는 여성 간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그 우리 남자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집에서 떠나서 부모님도 뵙고 싶고 친구도 뵙고 싶고 한데, 걸어서 예배당에 탁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두 번째 보이는 게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저걸 보고 얼마나 병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이 글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로 스스로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글귀를 새겼습니다. 오늘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주일을 설교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진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 뜻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돈을 다 쓰고 거짓골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막 반가워하면서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식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평생에 책임지겠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겠다, 이 두 가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설령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둘째 아들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버지 떠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팔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전부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눈물 짓는 몇 명의 여인들을 빼고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한 제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어떡하냐,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냐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실망스럽고 답답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들이 같이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제자들인데 두려워서 문 꼭꼭 닫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참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베드로 너부터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디 갔냐?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한 번쯤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 이번에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잘해라. 이러실 법도 한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만 딱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한마디는 할 법한데, 그 답답한 제자들에게 한마디는 할 법한데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변화되지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 답답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조언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변화가 될 때까지 그저 격려하고 그저 사랑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우리와 비교해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에 사람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편 90편 말씀 우리가 인생 무상을 노래할 때 많이 읽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두 말씀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사람은 변해간다 하는 거죠. 생로 병사. 시편 90편 말씀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은 젊을 때, 나이가 들 때, 노쇠할 때, 죽을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간다. 이걸 우리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그렇게 나에게 잘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등을 돌릴 수 있고, 평생 원수처럼 지낼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화해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사람은 변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로 이게 그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내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답답하고 마음도 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둘째 아들이 나가 있을 때도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2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출애굽 4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제가 쓴 대로 1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40년 내내 먹고 자고 입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이 약하지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막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날도 아침에 만나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해 뜨고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신었던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영원히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등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는 등졌으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과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한데 서로 관계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내 말을 오해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한데 일상에 살아갈 때 인간관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이게 시의 제목입니다.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도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좋은 시 아닙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라고도 이렇게 살겠습니까? 두 가지 대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이 잘못해도 부모님이 혼을 내도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도 딸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핵심은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하는 나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행복이 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거지, 그러려니.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기대 안 했는데 잘해주면 감사하고, 상처받으면 그러려니 하고, 우리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믿음 생활 잘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말씀 구절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43장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내 남은 인생길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며, 때로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해서 그렇구나 주님 그러려니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의 가장 근본인데, 아직도 그 행복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믿음이 식어진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성도들,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계속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